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우리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파이팅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뭐냐? 파이팅입니다.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주먹 한번 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까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오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정의 이 과거의 역사를 또 봐야 현재 우리 가정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할 때 대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조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사회적인 시대적인 그 흐름도 있지만 그 안에 말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 신앙적 역사관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미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참 훌륭한 애국지사들, 애국 국민들이 나오게 됐지만 그러나 나라를 진짜로 구한 사람들을 보면 뒤안길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거인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집트에서 너무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뽑아주는 것도 물론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아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살아라 뭐 이런 뜻도 조금은 담겨져 있지만 그보다도 진짜 목적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마실 물도 없고 충분히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냈지만 그 속에서도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풍요가 넘쳤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았고 풍성한 그들의 삶이 오니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계속해서 20장까지 29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일어났던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아합 왕 시대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에도 좀 몇 주 동안 지난 6주 동안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 매주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사실 오늘도 공부하면서 23장 전체를 묶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뭐 맨날 23장만 하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7장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면서 열왕기상 엘리야와 아합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딱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 정통적인 혈통의 유다가 남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 아합 왕은 그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의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가 38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때예요. 이 아합 왕은 오므리의 왕의 아들인데 오므리가 죽고 왕으로 즉위한 지 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약 2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그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16장 29절로부터 3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같이 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예. 한마디로 이제 성경은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 어느 시대의 왕보다 악한 왕인데 이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좋은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정략 왕이 된 후에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는가 하면 오늘 아시다시피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엣바알은 누구냐고 한다면 시돈 사람들의 왕이에요. 시돈 사람들의 왕인데 이가 사실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나중에 왕이 됐어요. 이름 그대로가 엣바알이잖아요. 엣바알이 말의 뜻은 바알의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알이 그와 함께 하신다.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토롯 신전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시돈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니까 사돈간이 됐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엣바알은 아합의 장인어른이 되니까 시돈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사는 딸이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경제적인 보조도 받아요. 군사적으로도 안전해. 평화를 누리잖아요. 전쟁이 없어. 평화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되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비가 충분히 오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백성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배가 부르고 등 따수면 그래서 그렇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임금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게 된 이유, 잘 살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세벨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앙을 이게 흠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알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배가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접목하게 돼요. 바알 신앙을 갖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갖게 됐죠. 바알 신앙이 편만하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셉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
경상북도 저 정도나 그쪽 그 시골에 창골짜기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문도 없어요. 그냥 여기 뭐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신분과 배경은 형편이 없는데 엘리야는 영적인 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요,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내기 위해서 건진 사람들이 애국 시민, 열렬한 애국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요, 애국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영적 거인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그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뭘 선포했냐면 가뭄을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내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이곳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수년이 몇 년이냐면 3년 6개월을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기 위해서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당장 했을 수 있는 것이 뭐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아니면 전염병을 확 돌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면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에 손을 들어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을 잘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직업은 뭐였죠? 목축업이었어요. 그들은 지역을 옮기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지역을 오면서 그렇게 옮겨 다니는 인생들을 살았어요. 목축업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주 업종은 뭐죠? 농업이란 말이에요. 농사예요, 농사. 농사하는 일이 농경지 문화 속에서 저들이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을 때의 햇빛과 가장 필요한 게 적당한 일조량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알은 뭐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바알은 비의 신이란 말이에요. 비의 신. 그래서 모든 비가 내리는 것을, 비를 주는 거는 누가 준다고 저들은 굳게 믿었냐면 바알이 준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풍요하게 사는 거는 다 바알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바알의 신앙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을 선포하는 동시에 뭘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가뭄의 특징이 뭐예요? 가뭄의 특징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받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농사 짓거나 농사를 안 짓거나 평민들에게도 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생명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있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1년간 비가 안 와도.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요. 호흡 있는 것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가뭄을, 오늘 이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에요. 부르심의 손짓이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는 어떤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부모가 붙잡았겠어요. 그럼에도 탕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해외에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날마다 자식이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아들은 깨닫지를 못해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그런 수단이 있었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예? 그 수단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을 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하필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지 몰라. 그래도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넉넉할 때 돌아와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봉사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가뭄이란 말이에요. 가뭄. 이 아합, 이스라엘 백성,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경고예요. 가뭄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제가 나보다 더 이쁘고, 제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제가 나보다 좋은 집에 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차고도 넘칩니다. 동네마다 옷 수거하는 함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입을 거 천지예요. 그잖아요. 그거 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주는 거거든요. 말아가지고. 여러분, 버리는 옷들이 차고도 넘쳐요. 버리는 음식들이요 차고도 넘친다고요. 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알은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일의 중독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이 나빠요, 좋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은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돈은 한없이 좋아요. 나쁜 사람한테 들어가면요, 그 돈은 한없이 악한 거예요. 일이 좋아요, 나빠요? 일은 참 성스러운 거예요. 일은 정말로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하고 성실하지만 그 일에 중독이 되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약간 일에 중독성이 있어. 일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불안해. 밤이고 낮이건 간에 일을 해야 그래도 평안해. 저 사람은 보면 이렇게 보면, 에? 아 그래. 일은 해야 돼. 일은 참 신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나 신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에 매어 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이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저 사람은 일에 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아합 때의 가뭄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렇다면 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뭐냐? 그럼 비는 그냥 단순히 하나는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게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됩니다. 땅이 마르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시내가 마르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가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예요? 가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한 가지 길이 있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이게 가뭄의 문제란 말이에요. 가뭄의 문제. 총체적 가뭄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비가 안 옵니까? 이게 아니라 총체적 가뭄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가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가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가뭄이란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졌어. 삶이 말라 꼬였어. 꼬일 대로 꼬였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먹을 거는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만 찬란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의 그 내 뒤안길에는요 말라 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가뭄이에요. 가뭄. 이 가뭄, 왜 가뭄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고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손짓이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 때 뭘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가뭄에 무엇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축적되어지면 가뭄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내 전문 의사를 옆에다 두고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울증, 공황장애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 죽어가는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가 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이 말라 비틀어진 인생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셨다고요. 비가 생수이듯이, 비가 생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생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온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곧 생명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예요. 내가 생수예요. 내가 물이에요. 내가 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비가 생명. 오늘 우리가 너무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어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 하나님 보이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셔요. 근데 내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떼쓸 필요가 없어요. 내 눈의 영안을 찢으면, 내 융안에 허황된 것들을 벗겨내면, 내 눈의 욕심의 그 안대를 벗어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서 미소 짓고 계셔요. 웃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요,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고요. 요즘 계속 우리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한테 계속 누가 이 얘기를 해요. 꼬셔요. 주식 사라고. 주식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주식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내가 그러면서 안 사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수십 대때로 얘기하다가도 핸드폰 들여다봐요. 핸드폰 얘기하면서도 인간관계 다 깨져요. 그래요. 주식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보니라고. 우리 안 한다 그랬어. 우리 안 한다. 여러분, 이 풍요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들리는 거는요, 그런 세상 소리에 자꾸 민감하게 쫓아다니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풍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가뭄, 인생의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땡큐예요. 뭐 필요할 게 뭐 있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다 해결되잖아요. 돈만 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가뭄이라면, 돈 있어도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방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정말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가뭄이 들어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가뭄이 지속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이 되시고 비가 되시는, 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가 아니에요. 돼지는요, 여러분, 돼지는 뭐만 있으면 돼?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쥐를 패든 상관없어. 자기의 영혼을 다 뺏어가도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사람은 아니에요.
국민들은 먹을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땡큐.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가뭄, 인생의 갈증을 단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비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찾아 나와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의 문제, 영혼의 가뭄의 문제, 우리의 삶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삶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이 갈증의 문제와 이 가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으로서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육체의 가뭄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가뭄, 정신적인 가뭄, 경제적인 가뭄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